첫째, 깨끗하게 한 후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이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과 전리품 분배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전쟁 자체보다 전쟁 후에 전리품 분배 등 전쟁의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주 요만큼 짧게 기록하고 대부분의 분량을 전쟁의 뒤처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미혹하여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하셨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하셨습니다. 음행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원수입니다. 모세는 명령에 순종하여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 12,000 군대를 보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때 미디안의 5왕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에 죽었습니다. 이때 이 왕들의 백성들과 그 성읍들이 이제 다 죽고 초토화가 되고 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람의 죽음이 눈에 띕니다. 발람은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축복만 잔뜩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요. 600km나 떨어진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인지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돌아온 것인지 그 시딤 음행 사건의 배후가 되어서 여기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하고 돌아갔다면 아름다운 결말이 되었을 것이고 전설적인 선지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의 집에 가득한 은금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자, 행음의 걸림돌을 놓은 사악한 지혜자 등으로 악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왕 5왕을 물리치는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 군대는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분노합니다.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그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들을 살려두어서 종으로 부려먹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지치고 피곤한 군인들에게 이제 어서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정결례를 치르라고 합니다. 그 19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24절에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7일 동안 격리 기간을 두게 한 것입니다.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면서 확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 생활이 되겠습니까? 피 흘림의 공포와 긴장의 전쟁터에 있다가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 묵상과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의 전리품을 백성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먼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절반,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전리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리품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전리품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의 전리품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31절에서 47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전리품을 나눈 사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도 승리에 공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안에 군대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승리의 열매를 나눔으로써 군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분배함으로써 그들의 기도와 신앙적 격려 또한 승리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들은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얻은 그 전리품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누어 주어서 모든 백성이 전쟁의 승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윈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승리의 열매를 나눌 때 타인의 성공이나 열매를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봄학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 열매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기업을 받기까지 32장입니다. 이 부분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칵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루벤, 갓 지파가 지난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땅을 요구합니다. 이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풀이 많은 땅, 목초지라서 가축대를 많이 가진 그들에게 유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얻고 여기 눌러 앉고자 한 것입니다. 이 땅을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던 것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당시에 이제 10지파 두령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 백성 전체가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했던 사건, 그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않고자, 싸우지 않고자 함으로 그 백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망하면 다 같이 망하고 흥하면 다 같이 흥한다 하는 말입니다. 공도공망이라고 합니다. 루벤 갓 자손의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눌러 앉을 테니 다른 지파들은 각자 알아서 땅을 얻으라. 각자 도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일부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내 것만 얻으면 끝이라는 이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지파는 빠르게 이 모세의 책망을 수용을 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보시면 그들은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째, 무장하고 선봉에서 싸우겠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기업을 받기까지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셋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 요단 건너편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다. 이들의 패기와 의리가 넘치는 서약이긴 한데
인간적인 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7번이나 들어갑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말 바꾸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갓과 르우벤 자손은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28절에서 32절은 모세가 르우벤 갓 자손이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들 앞에서 맹세하도록 세 번째 맹세를 시킵니다. 이처럼 세 번 맹세한 후 모세는 그들의 맹세를 신뢰하고 가나안 동편 땅을 주었습니다. 33절에서 42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새 이름을 지어서 땅 주인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땅을 얻은 후에 이 동편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자, 오늘 31장, 32장 말씀을 종합하면 자기가 얻은 열매를 형제들과 나누라. 이미 얻은 형제들은 아직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라. 나눔과 도움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광야와 같이 거칠고 난폭한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영접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진하고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